제가 연말이 되고 식당에서 몇 번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저에게 우리 부부에게 보너스 받았다고 식사를 대접했는데요. 교회 앞에 있는 기러기 농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날은 손님이 없는 겁니다. 아마 AI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가족이 있어서 신방을 가고 또 그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경기가 좀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기가 잘 풀려야 하는데 경기가 안 풀리니까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기가 어렵고 버겁다 말을 하는데 우리의 삶의 위기가 경제 때문일까? 이 질문을 하면서 교회로 오는 길에 주민센터 앞에 있는 플랜카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귀가 보이는 겁니다. 함께 살펴주세요. 소외된 우리 이웃.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안내 문구가 있는데요. 긴급 복지 지원,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이런 글귀가 저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의식주 문제로 정말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면 생존권은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구나,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제 무게감이 가볍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은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건 아닐까? 법륜 스님과의 대화가 있었는데요. 그 대화에서 여성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바람나서 집을 나갔고 이제 거기에서 상담을 하는데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남편을 찾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무너진 자존감,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그 여성 한 명의 질문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하고 있지 않을까? 서점에 가보면 자존감에 대한 서적들이 베스트셀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에 자존감을 검색해 보니까 관련 검색어가 굉장히 많이 뜨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존감 높이는 방법, 자존감 회복, 자존감 수업, 자존감 테스트.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마음속에 안정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국가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밥 3끼를 먹을 수 없다고 하면 그분에게는 제가 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연결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무너진 자존감,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고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이 자존감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가 살아오면서
계속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데 그에게 탄식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건 그럼 바울은 이 탄식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를 만날 때 그걸 건강하게 극복해 갈 것인가? 바울은 인생의 탄식을 경험하는데 그 경험하는 내용이 로마서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탄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을 함께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로마서 7장에서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마음은 선을 추구하지만 육은 악으로 향하는 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8장을 보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7장에는 탄식이 있고 8장에는 이긴다. 이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환점이 무엇인가? 바울이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들어가면서 탄식하던 삶이 이제 새롭게 해방을 맞이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자기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가치는 얼마나 되지? 나의 삶을 보니까 정말 연약하고 때로는 우왕좌왕하고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공고한 삶에서 마음을 예수 안으로 전환하니까 자기가 있는 죄의 크기보다 십자가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붙들면서 자기 안에 있는 정죄감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 가치가 있는 사람과 십자가 가치가 없는 사람 다릅니다. 제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러면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 가치이고 십자가 가치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건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울은 예수 안에 들어가면서 생각의 전환을 경험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삶의 힘은 달라집니다. 생각만 잘 전환할 수 있다고 하면 마음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런데 왜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는가? 저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유추해 보면 유다의 생각이 예수님과 자꾸 충돌합니다.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에게 예수님은 기념하라고 하시는데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순간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데 가룟 유다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고 마리아는 받은 은혜 감격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유다는 여기에서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을 기념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가룟 유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읽어가면 되는데 자기 생각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귀가 그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강하게 충돌하는 겁니다. 마귀는 공격하는데 이때 침투하는 공간이 바로 생각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공간도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힘을 얻을 수 있는가 달라집니다. 가룟 유다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는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흥미로운 사건이 있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잘 돌봐주라고 부탁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을 냅니다. 왜 분을 내는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으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제자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상 출세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수용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제자들은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은 계속 수정하길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면서 다 아셨고 가룟 유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실은 그런 겁니다. 유다는 돈만 보고 여인의 헌신과 결단, 은혜에 대한 부분을 보지 못하고 그녀 안에 있는 감동과 감격을 읽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읽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을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생각을 돌이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불평, 불만이 쌓여갑니다. 심리적인 거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심리적인 거리감,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다고요. 친밀함도 있지만 충돌하면서 오는 거리감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현장에도 그런 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의 생각을 마귀가 지배해버립니다.
가룟 유다의 경험이 실은 우리들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유다처럼 온색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거나 팔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충돌하는 생각들은 항상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뜻이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자신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갈등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했던 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죽음의 영성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전환되고 그 전환됨을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대사도가 되어집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예수님과 충돌이 없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충돌이 없었다가 아니라 그 충돌 이후의 방향을 어떻게 돌리느냐 여기에서 길이 달라집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돌이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충돌합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못하다가 그의 생각이 마귀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팔게 되고 다시 자기 자신을 돌이키면 되는데 그는 돌이킬 기회를 잡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 중압감에 못 이겨서 자살을 택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무엇이 다를까요? 실수가 없었다가 아니라 돌이킴이 다른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없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 없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서 변명합니다. 부득불 그럴 수밖에 없었다. 돌이키지 못하니까 사울은 그 몇 번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나중에 무너지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실수를 하지만 나단의 지적을 받고 돌이키면서 그는 다시 회복해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돌이킴의 은혜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새날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생각의 전환이 어떻게 가능한가? 해야 되는 노력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들어갔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의 법,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이 바로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지는 노력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자신의 갈등을 고백하는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생각이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는 생각이 있고 성령에 이끌리는 생각이 있는데 서로 충돌합니다. 여기에서 나의 생각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 이때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생각인지 육체의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육체의 일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그리고 그 뒤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따로 있는 것일까? 내 안에 육체의 일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또한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게 인생에서 참 중요합니다. TV 채널을 보면은 많은 방송이 있습니다.
어디로 채널을 선택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항상 성령 충만할까요? 항상 육체 일에 짓눌려 있을까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데 이 공존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많은 충돌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바쁘고 많은 사람들과 충돌할 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했던 일이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입니다. 혼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했던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 혼자 생각의 전환 못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이 인도할 때만 가능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이 있는데 그 노력이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도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2017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 마음을 품습니다. 저는 새해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 하면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7장에서 탄식을 하고, 그런데 이 탄식하는 시기가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의 신앙이 완숙기입니다. 신앙이 무르익었는데도 그 안에 탄식이 있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안에 왜 탄식이 없겠습니까? 이 탄식을 바울이 왜 하게 되었을까? 바울이 열심을 내는데 그 안에 성령의 공간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주일 예배 드릴 때 경험입니다. 그때 우리 가족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 아이들이 셋인데요. 예배 시간에 3명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엄마는 나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는 아이들에게 눈이 자꾸 향하고, 저는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예배를 인도하니까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설교 준비했나? 이 마음이 들면서 제 안에 은혜가 아니라 도리어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마음이 제법 예민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 예배 준비를 하는데 집중하면서 좀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열심은 있는데 여유가 없구나. 바울의 경험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명을 붙들고 사역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는 놀라운 집중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충돌이 일어나니까 자기 자신에게 급격한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잘했던 게 있는데 자신의 열심 속에 성령님과 협력하는 공간을 자꾸 만들어갑니다. 자기 열심의 공간에 성령을 초대하면서 바울이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우리의 삶도 성령님만 나의 열심 속에 초대할 수 있다고 하면 삶은 훨씬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인가? 마음속에 성령의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을 만나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공고했던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경험을 합니다. 자기 안에 성령의 공간을 만들어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자기만의 방이 필요합니다. 저도 쉴 수 있는 저만의 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면서 계속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생각 걷어내고 하나님 말씀 올려내기. 이게 성령님과 협력하면서 가능한 비전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했던 기도가 내 온대로 마옵시고 내 생각 걷어내는 겁니다.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올려내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 그 생각이 하나님과 충돌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믿음의 공간을, 여유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 2017년도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가 되면 두 가지로 향합니다. 제가 몇일 전에 가족 신방을 가니까 목사님 주일날 안 보이면은 해돋이 보러 간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은 해돋이를 보러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돋이를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가족이 있고요. 또 하나 예배를 통해서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경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새해에는 새 마음을 품고 출발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새해에 꼭 등록하는 가족이 있더라고요. 오늘 또 한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왜 평소보다 새해가 되면 등록을 하는 것일까? 새해에는 신앙생활을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평소보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새해에 품어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해돋이의 새날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과 협력하는 믿음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날이 옵니다. 바울이 탄식하던 인생이 성령과 협력하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됩니다. 2017년 오늘이 첫 주일인데요. 우리도 새 마음을 품으면서 2017년도를 설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생각이 세상 속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이 내 안에서 주장하는 그 믿음의 방, 마음의 방을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새해 열심히 살고 성령님과 협력하는 믿음의 공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협력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